잠언 6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제 나태한 자가 필경으로 빠질 궁핍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9절부터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에 이르러 계미를 통한 간접적 교훈이었고 이제 11절까지 아주 직설적 표현을 합니다. 본절에서 게으른 자에 대한 질책이 의문문 형태의 동의적 대꾸 구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눕는 것이나 잠들어 있는 것은 게으름자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찾아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누워 있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누워 있거나 잠들어 있지 않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은 반대로 좀 성실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잠은 성경에서 흔히 영적 침체 또는 죽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나약함만이 아니라 나태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점점 더 파멸에 가까이 다가가는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듭 사용된 어느 때라는 표현은 속히 일어나야 한다는 촉구와 언제까지 빈둥거리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겠냐는 질책과 안타까운 의미가 배어 있는 표현인 거죠. 우리 시조에도 있죠. 동창이 밝았느냐, 상기 아직 일었느냐, 이렇게 얘기죠. 동쪽에 창이 밝았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냐. 이제 우리 옛 어른들은 농경 사회에서 해가 있을 때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잤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에 아마 이제 밭에 나가 들에 나가 일을 했겠죠.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성실함은 알아주죠. 그래서 어, 다른 나라에 없는 이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예, 예, 상당히 좋은 그 신앙 습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으른 자라고 지칭하는 그 상태, 누워 있고 그리고 자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눕고 자는 거는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눕고 자는 그 수준과 그것이 어떤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게으른 자가 되는 거죠. 나태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자 10절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음,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게으른 생활 습관은 습성과 영적 상태는 이 몸의 움직임까지 아주 직접 팝법을 사용해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제 3회나 반복되는 거, 좀 더, 이 번역되면 메이트는 작은, 약간,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거듭 사용된 것은 게으른 자는 지혜롭고 성실한 자와 반대로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해 중요성을 모르며 하찮은 습관의 위험성을 모르는 자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지혜롭고, 성실한 자들은 작고 사소한 것을, 삶을 구성하며 운명을,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삶의 극히 작은 부분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데, 반해, 게으른 자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즐기는데 허비해 버리는 자들인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이제 본절은 앞선 구절과 사용된 눕다란 의미의 동사 샤카부와 잠이라는 의미의 명사 쇠나가 다시 한번 사용되고 이에 대해 더 졸음으로 번역된 가능한 명사 테누마까지 사용했습니다. 즉 각성, 경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지혜자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음,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는 말로 게으른 자를 권면하지만 그들은 잠에서 깨는 것도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부하고 어, 이에 더하여 좀 더 졸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표현상의 반복과 첨가를 통해 솔로몬은 게으른 자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직역하면 이 본절 전체를 10절에 조금의 잠, 조금의 졸음, 그러니까 눕기 위한 조금의 손모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절에는 주 동사가 없는데 이런 문장의 앞에 이제 구절에 자신을 깨우는 지혜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요구에 대해 좀 더 자고 쉬기 위해 심지어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말조차 아끼는 게으른 자의 태도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와 성실한 자는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소하고 작은 것을 어, 게으른 자는 가치 없이 여긴다. 10분만 작게, 5분만 작게. 그러니까 10분과 5분이라는 것을 10분만, 5분만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치 없게 여긴다. 그러니까 성실한 자는 10분, 5분만 더 공부할게. 10분만 더 일을 할게. 10분만 더 이것을 할게. 그러니까 그 10분과 5분이 가지고 있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초중학교 때는 뭐 거의 예, 날라리처럼 공부도 안 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각성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재미있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쉬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쉬는 시간이 10분. 그러니까 종을 치고 10분 동안이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나가는 시간부터, 이제 그 선생님이 나가면 한 뭐, 넉넉 잡으면 9분, 8분 되는데, 또 다시 다음 종치일까지 한 10분을 풀로 쓸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9분, 8분 정도. 8분 정도의 8분 동안 몇 개의 단어를 외우나. 그래서 영어 단어를 꺼내놓고 막 외우기 시작해요. 예, 이제 종칠 때까지 막 외우는. 그리고 이제 8분 동안 외운 단어를 놓고, 그 다음 수업하고, 그 다음 이제 쉬는 시간에 그거를 써보는 거예요. 몇 개나.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머리가 둔해서 그랬는지, 한 세 단어, 네 단어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10분 이제 뭐 정확히 8분이죠. 8분을 계속 이제 쓰는 거예요. 연습하고 단어 외우고.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는 이 영어 단어를 이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 영어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그 어드레스라고 하는 별명이 어드레스예요. 줄서란 뜻입니다. 이
통째로, 문장을 통째로 안 외우면 맞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때 이제 뭐 블루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장 전체를 지금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워야 되니까 그거를 외우려고 기를 쓰다 보면은 이제 시간만 가죠. 그래서 어떻게 쉬는 시간 짧게 짧게 단어를 통해서 그걸 외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8분 동안 처음에는 3단어, 4단어밖에 못 외우던 것이 8분 동안 거의 30단어 이렇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10분이라고, 즉, 뭐, 정확히 8분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렇게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뭐예요? 작고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아끼는 사람, 절약하는 사람은 10원, 옛날에는 5원짜리도 있었죠. 100원, 500원.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동전들이 많아. 동전에서 10원짜리 넣는 동전, 5원, 5원짜리는 별로,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예, 근데 500원짜리는 늘 털려 있죠.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자꾸 사주면 있는 대로 주워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돈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고, 그 다음에, 어, 게으른 자의 차이는 뭐냐? 작은 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작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냐, 소중하게 여기냐. 아니면 무가치하게 여기냐, 값어치 없이 여기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은 또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소한 것, 작은 거에 충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긴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실한 자라는 것. 마지막 절에 그래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겪게 될 결과적 참상에 대해서 매우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 빈군과 곰핏을 의인화하라고 썼는데 강도라 표현했고 군사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강도 같은 잠이라고 했는데 이 직유법을 사용해서 게으른 자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군과 곰핍이 강도와 군사에 비유된 데는 이제 3가지 뜻이 있는데 강도는 재물을 탈취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여기서 게으른 자는 재물의 상실, 그러니까 강도에게 탈취를 당하듯이 게으른 자는 어느새 뭐예요? 가난하게 되어 있고 군사는 긍정적으로는 보호자, 부정적으로는 침략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침략당할 것이라는 거. 침략당할 것. 무엇이? 곰피보로. 강도와 군사는 둘 다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죠. 게으른 자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언젠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강도와 군사가 집주인이나 적이 알지 못하는 사이 신속하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것이 뭐냐? 빈궁함, 궁핍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70인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나 이제 이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나 만약 내가 부지런하다면 너의 소득이 샘처럼 이를 것이요 궁핍이 악한 전령처럼 달아나리라.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와 이제 에, 그 나태한 자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뭐 사람의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그 나에게 허락된 사람이든 물질이든 또는 시간이든 가치 있게 소중하게 다룰 때 그 사람의 삶도 소중히 빛나는 것이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오는 빈궁과 곰핍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실과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삶의 선물이 되어 여러분 인생에서 풍성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또는 시간이든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 삶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실을 식물로 삼으며 부지런함을 아버지 호흡하는 인생이 되어 삶에서 모든 곳에 사소하고 작은 것조차라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